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일로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제124 마르투시 영답의 영혼, 우리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인기 연예인 중에 지금 많이 늙으셔서, 그죠? 우리 그때 인기 있던 우리 김수미 연예인 아시죠? 우리 김수미. 그 연예인이 이제 예수님 늦게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는 그 유튜브에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김수미 연예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19살 때 어머님,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다더라고요. 돌아가시고, 그렇게 자기 혼자 이제 살아야 되니까, 막막하니까, 너무 힘들게 이제 살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성공하고, 이제 안정적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감추어졌던 그 문제가 있잖아요. 공황증하고 우울증이 이제 막 발생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막 두려워서 계속 심장이 막 뛰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그런 것들이 아침에 찾아와가지고 이 한 잔을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 먹는 사람을 별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지. 그죠. 그래서 보니까 매일 술을 한 잔 마셔야 돼요. 이렇게 마셔야 안정이 조금 되고요. 그리고 그 세월을 몇 개월 몇 년이 걸리냐면 한 10년, 20년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까지 그렇게 오게 되었다. 그렇게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근사님을 통해서 그죠. 기도하는 근사님을 통해서 한 100일 기도 당신을 위해서 김수미 자매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100일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나았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진짜 오늘 우리 새벽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가 인간의 고통의 진짜 이유가 공황증 문제가 아닙니다. 공황증 문제가 아니고 우울증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죠? 우리 하나님 떠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사단이 개인의 그죠? 우리 영혼에다가 집을 짓고 있다. 사단의 망대. 그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황증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우울증 올 수밖에 없는, 알코올 중독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에 갇히도록 분명히 하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은 강한 자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또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멸망의 장본인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종교를 가지죠. 막 빌고 소재되고 술이 되고 막 몸부림치지만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예린교 성도들이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또 하나님의 능력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강한 자의 세력이 떠나가지 못한다. 안 떠나가고 빌고 소재되고 조금 종교생활하면 잠시 떠나갔다가 뭡니까? 7 귀신이, 이전보다도 더한 이 7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중에 형편이 더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로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그 김수미 우리 연예인이 막 공황증, 좀 너무 힘들어서 뭐 공황증 오고 우울증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있었던 그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태어나자마자 이 악한 영에 붙잡혀서 그죠? 악한 영이 계속 그 상처를 통해서 계속 파고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한 진, 진할 때 그 요새입니다. 요새. 완전히 우리 개인을,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완전히 요새를 짓고, 그죠? 딱 사단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이 강한 자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또 윤리와 도덕으로는 그 어떤 종교 생활로 통해서는 이 영적인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사단이 세상 임금. 온 세계를 지금 왕국을 지금 짓고 있다. 거기에 세상 임금이 되었다. 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신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죠?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만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고배롭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정치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과학으로는 의학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이 가진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며 이 악한 영들이 결박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이 너무 소중하고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78억 인구 중에서 2, 3, 7, 5천 종족 열방 중에서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저는 부르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대지가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전 세계에 살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은 전 세계에 살릴 복음이다. 그렇게 언약으로 오늘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페퍼 다 나눠줬죠, 그죠? 다 한 장씩 가지고 있길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1번에 1번, 그죠? 우리 페퍼 저 나눠줬는데 안 받으셨습니까? 페퍼 다 받으셨어요? 예, 받으셨죠? 예.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렇죠?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되냐면 물에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뿌리가 어디에 살아야 되냐면 우리 흙 속에 있어야 되고 새는 어디에요? 공중에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상대로 시험받은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디자인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죠?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물 속에, 저 같은 경우는 한 1분도 못 있겠더라고요. 숨이 차가지고. 그렇게 디자인하셨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듯이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그죠? 땅 속에 딱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했는데 그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안식을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 그죠?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있냐면 더 갈증이 옵니다. 더 갈증이 오거든요. 마치 우리 물이 너무 목이 마른데, 그죠?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그런 삶에 삽니다. 그죠? 막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술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잠시 쾌락은 있는데, 나중에는 더
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갈증이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이 중독 속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그죠?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사단이 나타난 거죠. 사단이 나타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 이때부터 다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 시작됐어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이 문제입니다. 공황증이 언제부터 시작되면 공황증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자마자 이 악한 영에 붙잡혀서 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담과에게 그저 찾아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하게 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어요. 동산나무 뒤에서 숨어서 떨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몰라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죠? 우리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로 엮어가지고 있는 그 길도 없이 그죠? 참된 이 문제를 해결할 길도 모르고 그죠? 죽어가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제일 첫 마디에 뭐를 하셨냐면요. 제일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막 율법 지켜라, 무엇을 행해라, 할례를 행하라, 열심히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바로 뭐부터 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 그죠? 해답부터 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멸망의 장본인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막발로 주셨습니다. 사단 이기는 참된 왕, 죄로 말미암아 계속 오는 저주재앙을 이길 수 있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떤 때는 방주 언약으로, 어떤 때는 피제사 언약으로, 어떤 때는 그죠? 우리 성막에서 드리는 짐승의 피, 어떤 때는 도피성, 어떤 때는 이삭 대신 죽은 순양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보내주겠다. 그죠? 하나님 만나고 죄를 이기고 이 악한 영을 이길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 그게 구약 성경 예언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도 약속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직접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의 진짜 문제, 이 그리스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고 재앙받는데 예수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그 어떤 것으로는 그 어떤 열심으로는 어떤 선행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죠? 성막의 그 휘장을 찢으시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계신 이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참 선지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 세계가, 그죠?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전 세계가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죄 때문에 오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몰라서 저주받고 있고 재앙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악한 영에 시달려서 그 어떤 것으로는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이 가진 복음은, 그죠? 전 세계 살릴 복음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윤리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가 이념 문제가 아니고 도덕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로 지금 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 그죠? 우리 뽑으려고 그러면 그냥 막 시험 치고 고시 패스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뽑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이 인생의 문제를, 이 세상에 임하는 저주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어떤 배경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그냥 찾으면 되는데, 그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그죠? 인생의 저주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복음 가진, 또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13절 보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 칭하였다고 그랬습니까?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 칭하였다. 이 사도라는 말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대사, 그런 의미가 있죠. 대사고 보내심을 받은 자, 그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요, 주님이 원하셔서, 그죠? 간절히 기도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을 하면, 그죠? 끝까지 이 복음 운동 가겠느냐, 그것을, 그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저는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찾은 인물들이 오늘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12명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죠? 땅 끝까지 정인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듣기 위해서는 주님이 한 12명만 택하면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요, 많은 훌륭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고, 진짜 이 세상이 왜 망하는지에 대한 이유 가진 사람, 그렇다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을, 오직 복음 붙잡은 제자들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살리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12명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6장 14절에 15절 보니까요, 12명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의 인재들을 부르시지 않고 저 갈릴리 어부 출신,
학문 없는 범인인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그죠?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막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급하고 막 칼 가지고 말구의 길을 자르기도 하고. 그죠? 그런 사람이고, 막 성격, 지금 우리말로는 지랄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막 의심 많고, 그죠? 막 뭡니까? 하는 주특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요. 그죠? 부인하고 틈만 나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저 갈릴리로 가서 어부 생활하자. 이런 사람이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요, 그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죠? 확실한, 그죠? 존재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그것 불신나가지 않도록 이런 사람을 저는 부르셔서 세계복음화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그죠?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은 막 우레의 아들 이럽니다. 성격이 너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성격 안 좋으신 분들은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에는 축복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이 나라에 임하면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 그게 요한과 야고보 요한의 그랬습니다. 자리 다툼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계를 복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우리 계산적인 사람이죠. 빌립은요. 예수님은 막 떡 가져온나 5,000명 먹일 때 그죠? 하나님이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너무 막 머리 숫자는 막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바돌로메와 뭐죠? 마태. 우리 저번 주에 배웠듯이 우리 마태는 세리마태입니다. 세리마태. 그죠? 지금 말하자면 그죠? 막 나라 팔아먹은 우리 매국노. 죄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은요, 불신앙하지 마시고, 나 같은 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세계 복음할 수 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신 시몬과 1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이게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저런 사람 되겠나, 저런 사람을 통해서 뭐 할 수 있겠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갈릴리 출신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게 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은혜 받고 그죠? 이런 사람이었지만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죠? 그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씀이 성취가 된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 모습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죠? 분명히 저 행제를 통해서 저 지체를 통해서도 분명히 세계복음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이번 한 주간은 제자의 감사라. 그죠?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데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78억 인구 중에서 나를 2, 3, 7, 5천 정도 나라 중에서 나를 그죠? 밤새도록 그것도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 사역하면 되겠나?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택하면 누구를 부르시면 그죠? 이 복음을 그죠? 영원히 변치 않고 지속할 수 있겠느냐? 그죠?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셔서 그죠? 우리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저는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이번 한 주간에 넘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제자의 바꿀 것, 그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우리 바꿀 것, 그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 복에 대한 개념 조금만 바꾸면 세상 복 아닙니다. 그죠? 돈 많고 막 지식 많고 복 아니거든요. 오복 그 복 아닙니다. 진짜 복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더 주시는 거고요. 진짜 복은 그죠?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만이 그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만이 참된 복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도에 대해서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그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막 그런 거 구하잖아요. 그래서 막 달라 말이야. 그거 하지 말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게 이제 기도가 아니고요. 진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세계복음만만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절대 우리 예령 교수님들은요,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축복의 걸림돌이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틈만 나면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틈만 나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절대 비판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비판해라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 뭘로 부르시냐면 여러분은 복을 비는 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죠? 악한 영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는 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것이 우리 예령 교수님들이 가진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죠? 우리 속에 있는 뭐를 바라보십니까? 들보는 보지 않고 이 기둥 같은 이거는 보지 않고 남의 눈 속에 있는 뭐죠? 톱밥, 그죠? 티 그거 보고 계속 맞다 틀리다 계속 비판하는 거, 그것만 조금만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조금만 조심하시면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 기도에 대한 부분, 조금만 비판하는 이 부분들 조금만 바꾸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237 5천정역 제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자의 찾을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찾고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이 세상의 문제가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구나. 이것을 붙잡고 우리 예령교회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237 5천 영적 살리는 제자로 하나님 정인으로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필요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237 5천 영적 살리는 참된 제자의 정인으로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